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매번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자도에 관해서 오늘 마치시고라고 하는 19장 1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장 마태복음 18장이죠. 전체를 오늘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윤리관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리고 그 18장을 한번 제가 이렇게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눠보고 또 그렇게 나눈 것들을 다른 책이라든지 다른 것들에서는 어떻게 나누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인적인 자세.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 대해서 그 겸손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1절부터 1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5절까지 그래서 1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자세,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겸손이었다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 겸손과 용서라고 하는 이 윤리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분을 해본다면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까지가 되겠는 5절까지가 되겠네요.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제가 잘못 적었으니까 고쳐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실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또 이렇게 세분을 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5절로 20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15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은 범죄를 한 형제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앞뒤의 내용들을 전체를 연결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형제를 실족케 한 범죄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앞뒤를 연관을 짓는다면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개인적인 과실에 대한 용서에 관한 교훈. 그래서 개인적인 과실이 형제에게 있을 때 얼만큼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한번 쭉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러죠? 정교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짜여져 있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죠? 천국에서 크고 낮고를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먼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운전을 하려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죠. 기능을 익히면. 그러나 적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운전 면허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수도 하고 또 잘 못하면 벌점도 맞고 벌금도 물고 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면허증이 없으면 그 모든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 백성의 자격이 소유되지 못한 사람은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무겁고 힘든 얘기들이 뒤에 연결됩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야, 이거 정말 실족해 하는 것은 큰 것이구나 하는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누구에게 허락된다는 거죠? 천국 시민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만큼 우리가 복음, 구원에 대한 것들이 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이 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성경 가운데에 3절을 한번 보시면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를 내세운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잡지 못하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잘못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가려면, 천국 자격을 가지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순진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순진해야 돼. 맞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잡으려면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아이를 왜 사람들 앞에 세웠는가 하는 핵심이 되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어린 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천진무구함, 또 뭐 이런 것,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어린 아이에다가 등식을 성립을 시켜서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4절에 낮추는 그이예요. 낮추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지금 함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돌이켜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낮추는 그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를 가져오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교훈으로 지금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천국 자격을 얻죠? 다 얻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운전면허증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조면허를 뒤적뒤적해서 얼른 끄집어내서 보여주면 될 텐데, 이거는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거라 이걸 표현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시민권이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상담을 해보면요, 이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 복음 이야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공짜. 얼마든지 들고 가고 싶은 대로 들고 가도 공짜. 그런데 어른들은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어른들은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어떻게 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다에 있어야 눈을 떴다 감다 하지. 그 다음에 고등어가 얼만데 요즘. 그게 어떻게 공짜일 수 있냐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겠지. 이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고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린 나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단순해요. 단순하고 그 다음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리킴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잘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 내용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돌이켜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고 자기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고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그것에서 돌이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어떤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이 얘기를 우리가 전도집회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이 권위나 지위의 복종을 잘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잘 수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얻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열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뭔 거죠?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돌이키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단계. 하나님 앞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심령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보시면, 5절, 6절 이렇게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여기 5절과 6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앞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6절에 가서는 무엇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소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자는 누구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실족이라는 건 뭘까요? 발을 제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제대로 걸어지지 아니하고 삐끗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아침에 보셨죠? 우리 하정순 자매님이 이렇게 목발을 짚고 발을 기부스해서 이렇게 걸음걸이가 힘들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발이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고 비틀어지거나 해서 금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부스를 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을 가진 대상이, 이 소자가 어린 아이처럼 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행위, 그것들 전체가 뭐냐 하면 실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면,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에이, 내가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래.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안 하죠. 그 목사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제가 그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실족해 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실족입니다.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보는 성경에는 밑에다가 이렇게 그 설명을 붙여뒀는데, 곡식을 갈 때 사용하는 맷돌인데 나귀가 그것을 돌도록 했는데 크기가 한 120에서 150 정도 되는, 1m 20에서 1m 50 정도 되는 큰 거죠. 어린아이 키 정도 되는 큰 그 돌로 된 맷돌이죠. 그걸 지금 연자 맷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조그마한 요만한 맷돌이 아니고 얼만큼 큰 거예요. 요만큼 큰 거죠. 요만큼이면 뭐 요만큼 큰 걸 어디에다가 매달아 주는 거죠? 목에다 매달아서 어디에 받치우는 거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극악한 흉악범을 처형하거나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을 해버리는 거죠. 물속에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 때에 사용했던 극형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사형을 하더라도 인권이 있어서 최대한 고통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죽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사형 제도라면, 이 로마 시대, 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타임이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극악한 형벌로 죽이는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형벌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십자가형입니다. 그냥 십자가에만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면 사람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가장 극악의 고통을 맛보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근데 그 형벌을 로마에서 사용을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뭐 살인범이라든지 흉악범들은 이렇게 큰 돌멩이 하나 목에다 감아가지고 빠치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형벌이 있는데, 문헌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간혹 몇 줄로 이렇게 이제 남겨져 있는 형벌 하나가 있는데, 그 형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십자가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있겠죠? 그 죽어 있는 시신에다가, 흉악범을 같이 매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흉악범을 같이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다느냐 하면, 코는 코대로 맞닿고, 눈은 눈대로 맞닿고, 가슴과 배, 이 허벅지들이 서로 맞닿게 해서 묶어둔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그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의 죽음의 그림자가 산 사람에게 베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한 죽음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썩어서 죽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십자가 형벌보다도 어떤 것이에요? 더한 형벌이죠. 더한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시킬 수 있는 성경들이 서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 죽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그 관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면하는 겁니다. 직시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두 눈을 뜨고 명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로마 때에는 가장 큰 형벌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큰 축복의 첫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온전하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부활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연자맷돌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실족은 그만큼 그 무게감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8절 연결됐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손이나 내 발이, 그 말은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 성경 구절만 따로 이렇게 빼어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손이나 발이나 손을 범하면 차라리 손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앞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손이, 발이 범죄케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형제나 자매, 어린 아이와 같이 된 하나님이 그 영접해서 예수님과 같이 된 그자, 작은 소자, 그 하나를 실족해 하는 그 그 일을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8절에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또는 발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이 손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쟤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발로 우리가 어떤 데를 걸어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또 그곳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자, 그러면서 12절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적은 소자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까 5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결론을 14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천국일진데 구원받은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 말을 우리가 천국,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천국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이죠.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소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한 지체를 믿음에서 세워줄 수도 있고 혹은 믿음에서 떨어뜨려 다시 어디로 가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 세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의 답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하면 자기를 세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못하고 자기 서운함이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자기들이 높이려고 만든 게 바벨탑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잘 들리나요? 네, 갑자기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다가 흩어짐을 당했고 아브라함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됐느냐 하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의 이름이 그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완료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활발하게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열된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게 뭐죠? 자,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도 거기에 포함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흡족한 겁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애드라고 이야기했어요. 덧셈이에요, 덧셈. 믿음에다가 무엇을 더해야죠? 믿음에다가 여기 덕.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형제를 실족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던 우상의 제물 문제였죠.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찬 때 먼저 먹고 배불렀던 사건들도 있죠. 그들의 믿음이 자유함을 넘어서 방임이 될 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극히 교회 안에 적은 소자들의 믿음을 배려하지 못한 삶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실족해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하면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즐겁고 행복하면 누구도 좋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도 함께 즐겁고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덕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데 상대방은 고통을 느껴. 작은 지체는 고통을 느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 교훈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흡족해야 돼요. 8절에 흡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 예수님은 100% 하나님. 다 알았는데 뭐 더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곳에 배어져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죠.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열매 맺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덕, 그렇죠. 믿음, 덕, 그 다음 뭡니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맺히느냐 하면 열매가 맺혀져 가요. 자,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에요. 이게 없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면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자동이에요. 애가 태어나면 젖을 빨고 시간이 지나면 기고 앉고 서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계들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맺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요. 소경이에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열매들이 내 삶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좋아.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 좋아. 그 좋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고 힘이 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소자 하나,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그 일이 얼만큼 큰 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5장 11절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도 해야 하고 바르지 못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어느 한쪽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피차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자세에 대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실족에 관한 얘기를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공동체 가운데에 개인적인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국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내가 좋자고 하는 것, 내게 유익인 그것이 타인에게 해가 되어진다면 그 해가 되어지는 일들을 멈춰야 하는 것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아까 5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여기 얻은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조치인데 몇 단계를 거치죠 보니까? 몇 단계를 거쳤습니까? 세 번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자, 너와 그 사람만 사적으로 권고하고 권면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단계죠? 두 번째가,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이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자, 죄를 드러내서 처벌하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라 그랬잖아요. 얻기 위한 겁니다. 그 형제를 얻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범죄한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그 형제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그 사실을 안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마다 증참케 하는 거죠. 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교회가 말하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이 부분을 두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범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전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계모를 취했던 한 성도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단계를 거쳐야 하겠죠. 본인이 가서 두세 사람으로 증참케 하고 교회가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교해야만 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교회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라 그러니까는 광명생명교회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방인과 세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거시다시피 했죠. 세리와 함께 먹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의 말씀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되어질 수 있도록요. 다시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가 회개하고 낮아지고 복음으로 그가 다시 회복해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시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의 것들을 한번 보면 두 번째로 개인적 과실에 대한 무한 용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데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베드로와 누구의 내용입니까?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몇 번 하라는 얘기죠? 490번? 7, 7은 49, 490번 용서하라 그 말인가요? 아니면 무한히 수를 세지 말고 그런 말의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게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비유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그 성경적인 배경 이야기라면서 뭐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다음에 회당, 그 다음에 뭐 그 사내린 공회 이런 얘기들을 했던 얘기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거 한번 그 화폐 단위도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한번 알아보셨나요? 네,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찾은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화폐에는 베가, 그 다음에 게라, 세겔, 달란트가 있어요. 네, 우리 잘 들었던 건 어떤 걸 많이 들어봤죠? 세겔이라고 하는 거하고 달란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세겔은 그 무게 단위로 이야기하는데 11.4g이 1세겔이라고 돼 있고 은으로 된 것도 있고 금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짧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하면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한 세겔은 얼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한 세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기 위해서 600세겔을 달아주고 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를 오늘날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5만 원으로 한번 계산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18억을 주고 산 거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텐데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모르시는 분은 아는 분에게 한번 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은 30세겔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은 30세겔. 4일씩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은 30세겔은 유대인들 종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값으로 은 30을 치고 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종 한 사람의 값을 받고 헐값에 팔아 넘긴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무게단위인데 34kg 정도 되고 은으로 된 것도 있고 금으로 된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금은 은의 15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의 가치를 보면 6천만 원 정도, 은으로 계산했을 땐 6천만 원, 만일에 금으로 계산한다면 9억 정도. 근데 지금의 뭐 화폐로 바꾼다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들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의 금으로 성전이 지어졌다고요?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성전이 만들어졌다고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라고 나왔죠. 그러면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금이 아까 얼마 정도가 들어갔다고요? 3천 달란트가 들어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얼마를 조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만 달란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가히 계산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600데나리온. 그리고 이 6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라 그랬으니까 한 달란트는 며칠 동안 일한 품삯이겠어요? 6,000일. 그러겠죠?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 얼마냐 하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6,000 곱하기 얼마를 해보면 될까요? 요즘 한 15만 원? 20만 원 하나요? 하루 품삯? 10만 원. 네. 10만 원 해보면 나오겠죠. 그만큼의 돈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게 성경에 또 나오죠.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 1일 품삯 한 데나리온.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데나리온은 그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기록된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 정도? 여기 지금 옛날 거니까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면 만일에 5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네,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가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놔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 하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약 5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한 한 세겔은 4드라크마 또는 4데나리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세겔은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 아사리온. 이것은 로마 화폐인데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3,000원 정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죠.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1,5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팔리는 것도 누구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화폐 단위를 알면 그 크고 적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드란트와 렙돈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한 렙돈은 한 780원 정도의 그 화폐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얼마를 탕감받았는가를 생각해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일평생 벌 수 없는 금액이에요.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까대로 한번 곱해보면은 6천 곱하기 만을 곱하고 그 만에다가 다시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하루 품삯 10만 원을 곱해보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오겠죠. 조 단위가 넘더라고요. 조 단위가. 16조인가 그 넘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죄의 무게가 얼마큼이라는 것이죠. 그 화폐의 닻이 1만 달란트보다 더한 죄의 값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값을 누가 치러야 하느냐 하면 내가 치러야 하고 내가 갚아야 하는 값인데 그 값을 예수님은 누가 치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치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 천국 시민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모여있는 장소가 천국 시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천국은 어떤 윤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 용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상처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죠.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만 하고 싶고 또 좋은 것만 나누고 싶고 그런데 간혹 우리는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서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고 혹은 때로 어느 성도가 내게 작은 잘못들을 범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서 누가 괴로우냐 하면 내 자신이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신 것이죠. 어느 한 면을 보면. 왜?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 본인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 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상처들이 있고 힘들 때 안아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가 더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한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대상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비유들을 교회 안에 한번 연결지어서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어디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느냐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풀 때 당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어졌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면 2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요. 네 죄든지 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알기도 전에 당신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목을 흔들면서 돈 내나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은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음을 그들에게 알려서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마치 무엇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 흔드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오늘 18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우리가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복음의 메시지는 마지막 날 이곳에서 강사를 통해서 전해지겠지만 그 일들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나누는 천국 시민이 되는 귀한 시간이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